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저기에 신입생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요 체프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주일에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성소일고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소크라테스가 합니다. 그 변론을 모아놓은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가지고 탈옥을 하라고 권합니다. 부당하니까 응하지 말고 탈옥을 하라고 권합니다. 크리톤이라고 하는 친구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크리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탈옥을 권할 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대가 따르기로 우리와 맺은 계약사항들과 합의사항들을 어기고서 도망하려 함으로써 그대는 가장 미천한 노예나 함직한 바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니라.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해석이고, 본인은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짓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탈옥을 거부를 하죠. 그리고서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되는데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기가 그 부인 크산테페하고 그 아들하고 먼저 이 소크라테스가 보냅니다. 그리고 B라고 써 있는 곳이 그 친구로 크리톤이라고 보여요. 다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굉장히 친구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침대 맨 앞쪽에 보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 플라톤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독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왼손은 하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고, 보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이렇게 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마지막 이 장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혼의 불멸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푸시케의 번역이기 때문에 혼의 불멸을 소크라테스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내 혼은 살아있으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파이돈인데, 두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몸은 몸대로 혼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고, 혼은 혼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지, 죽음이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겠지? 죽음이란 뭐냐?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다. 몸은 죽지만 혼은 살아있다. 이걸 얘기한 건데요.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래는 이 파이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이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만 할진데, 어찌 죽은 뒤에도 혼이 있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혼이 살아있어야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주장을 소크라테스가 한 거죠. 이게 혼의 불멸론입니다. 이게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이 혼의 불멸론이 기독교 교부들,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혼의 불멸론의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 혼의 불멸론을 받아들인다면 부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면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건데, 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느냐? 재생, 환생, 윤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주장은 사실 기독교 신앙과는, 성서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상당한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데, 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이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이 우리들에게는 고민인 거죠. 김균진 교수, 연세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이분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영혼과 육체로 깨끗이 나누어질 수 없다. 양자는 구분되지만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 곧 전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한다.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져서 영혼은 살고 육신은 죽는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는 불가능하다.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떻게 가능하고 몸이 없는 영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엘러트에 의하면, 루터교 신학자인데요, 엘러트에 의하면 부활은 죽음 후에도 남아있던 인간의 어떤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다.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부활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혼이 그냥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은 없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멸의 것으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살아있는 혼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였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살아있는 혼을 가져다가 다시 그거를 살렸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독자적 은혜의 행위이며 기적이다.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 오스카 쿨만, 판넨베르크, 몰트만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살아있는 분은 지금 몰트만 한 분입니다만, 모두가 다 육신과 영혼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면 부활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약간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육신과 영혼을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그러면 어떤 상태에 놓일 거냐? 그 다음에 그 부활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등등등 물음이 막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오늘 시간상 다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데, 죽음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도 있고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성전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약간 바깥에 이렇게 정원 같은 데 모여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한 그 인종 차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갈릴리 벳사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왜 이들이 빌립에게 갔을까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니까 약간 좀 친숙한 느낌을 가졌겠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영적인 니드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도 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왔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자, 이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말은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빌립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했고요. 하여튼 실정법에 이방인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예수님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을 한 거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 말을 이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불법이니까 이거를 선생님에게 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난처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또 뿌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니,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참 난해하죠.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영광,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필찬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받을 때란 곧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왔다 하는 거죠. 죽을 때가 왔다.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거를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까?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까?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죽음을 내가 비참하게 받아들이느냐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음을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열매들이 맺으니까 죽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 죽으면 부활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거기에는 죽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내가 죽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엄청난 열매가 있으니 내가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엄청난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참 수긍이 갑니다만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내가 나를 죽인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왜 만나려고 하니?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너희들이 나를 왜 만나려고 하니? 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미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세 분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미랄이 되기는 싫은 거죠. 예. 열매를 따먹는 건 참 좋지만 내가 미랄이 되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죠. 솔직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열매를 따먹고 싶지.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미랄이 된다는 의미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미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뭐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이게 조금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을 끊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욕망,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내 혼을, 내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나의 혼을, 이 인간적 생명을 죽여야, 이걸 내가 죽여야, 이걸 내려놓아야, 죽는단 말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걸 내려놓아야 영생의 차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내 인간적 욕망을 죽여야 영생의 기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 대목에 와서는 아멘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회개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조에입니다. 조에.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꾸 이거를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죠. 자,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고, 죽는 것은 자기의 혼과 욕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풀면 예수님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아를 낮추고 죽이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자아를 높이고 자아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이웃을 볼 수가 없죠. 내가 나 자신을 높이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고 타자들을 높일 수가 없지요. 자아 중심으로 사는 것, 자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예수 중심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높이는 사람은,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영생의 개념이 또 복잡한데,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생에 관한 말씀이시죠,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는 것,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것, 이 상태가
영생의 기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독일의 에센 대학교 노케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원이란 먼저 시간적 연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한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케 교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내 삶의 시간, 길이가 영생이 아니라 삶의 질, 자아 중심으로 사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예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켰고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일치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혼을 죽여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의 영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바로 그 상태는 영생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균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해당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맞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나의 혼은 죽는 게 맞죠. 영원이란 단순히 무한하게 연장되는 시간의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뜻한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뜻이 충만하면 거기에 내 뜻이 없어지죠. 내 욕망이 없어지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 상태가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걸 상관없이 살아있을 때에도 죽은 이후에도 시간과 관계없이 그 상태가 영생의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내지 사귐. 정확한 표현이죠. 아까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내지 사귐.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의지가 다스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된 상태. 많은 번역가들이 소크라테스 파이돈을 영혼불멸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서울대 박종현 교수만 혼불멸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푸시케의 번역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이 아니라 혼이죠. 혼. 내 혼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스피릿을 하나님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푸뉴마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혼이 죽지요. 하나님의 영이 워낙 파워가 막강하니까. 그러면 내가 영혼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어도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자,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자, 믿음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거다. 예수를 섬기는 건 뭐냐?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죽음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거죠. 나의 욕망을 죽여야 하고 나의 혼을 죽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부활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예수를 따르면 예수와 함께 있게 되죠. 자,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를 섬기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와 같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죠. 자, 요 상태가 조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러면 완전히 죽으면 그러면 그 죽은 상태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신약성서는 그 대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신약성서의 대답입니다. 몸은 육신,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 플래시, 육신, 그 다음에 지정이 혼, 그 다음에 스피릿,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럼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죽고 혼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죽는 것은 영광인 거죠. 이 말씀이 어려운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분들은 무너지잖아요. 인생이 막 무너지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같은 원리죠. 이거 같은 원리죠. 내가 나의 혼과 자아와 욕망을 죽여서 예수를 따르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따르려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나를 죽여야만 따를 수 있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자,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예수님도 내 혼을 죽이고 나 자아를 죽이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괴롭다라고 토로를 해요. 솔직한 심정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27절부터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혼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내 뜻을 예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의 혼과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그럼 자기의 혼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왜 죽였습니까? 그래야만 부활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였던 이유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려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를 죽였던 거죠. 이게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 혼과 자아와 욕망을 죽이고 부활절 아침 내가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꽃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며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